할렐루야. 6월 16일 새벽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4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친히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4장 23절에 오면 2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지혜로운 자의 잠언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 정의로운 판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각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의무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까지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이 재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재판을 할 때는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나와 아는 사이이고 나와 친분이 있고 어떤 나와 이해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이 법원 앞에 동상들이 있는데요, 어떤 동상이냐면 한 손에는 칼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보면 그 동상의 눈을 띠로 안대로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입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의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판결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감정에 따라서 투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어떤 편의를 봐주고 또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반대되는 경우도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인 28절에 와보면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까닭 없다라는 말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판결에 어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이유나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행동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9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리는 자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도피성에 도피할지라도 그 사람은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가여 몸을 숨기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임을 당하는 그 정도의 엄격하게 금지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왜 까닭없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느냐?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전에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 때문에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받은 피해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와 이해관계가 있고 나와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와 과거에 악연이 있고 악감정이 있어서 오히려 까닭 없이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도 예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갚겠다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인데요. 23절부터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즉 내가 당한 대로 갚아라 라는 이 규정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이 규정과 오늘 자문의 말씀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일반적인 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이 증오심 때문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증오심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상처를 입으면 무의식적으로 분노와 함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또 복수의 마음은 당한 만큼이 아니라 그 몇 배를 더해서 갚아 주어야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 끊임없이 피해 보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으로 자신이 당한 것 그 이상의 보복을 금지하고 엄중하게 경계하는 규율이 바로 이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인애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해내기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증오심이 있고 또 이기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물질적인 피해이든 또는 정신적인 상처이든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잡한 이해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관계에서 오는 피해,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본능으로 복수와 보복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복수와 보복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나온 영화 가운데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 또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 영화라서 기대를 하고 보았는데 사실 너무 잔인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 영화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 한 사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기를 당하면서 복수를 꿈꾸는데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계속 또 다른 보복을 낳아서 마지막에 가면 그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영화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힘들지라도 복수를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그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적개심, 보복, 복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중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악조차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성취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인애와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선으로 모든 일을 도모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으며 사랑으로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선으로 사랑으로 일을 행하며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덮어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많은 선교단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그 사랑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상처있고 억눌려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한 그들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오늘도 여러 사역지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